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7년간 미디안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발휘할 용감한 믿음을 가리킨 것인가요? 출신 성분과 믿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몇 년 동안 누구의 손에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나요?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인근 이교도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던 반면에 신앙의 확신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볼산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전의 악한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영토가 침략당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번에는 미디안인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나요? 사사기 6장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인들은 시내 반도 남부 지역에서 북쪽으로 아카바만과 모압의 동쪽 평지들에까지 퍼져 있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노략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어 어떤 책망을 하셨나요?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6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7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수확물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가 죽게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되풀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기억하시죠? RP, Rebellion. 그들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punishment.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다시 repentance,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peace, RPRP, 평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배반, 고통, 회개, 구원, 또다시 배반.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5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실 때 기드온은 어떤 상태였나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직접적인 수탈을 당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의 가문은 지도적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으나 용기와 성실에 있어서는 탁월했습니다. 요아스의 용감한 아들들은 후에 기드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용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미디안이 무서워서 보통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포도가 익을 계절이 아직 멀었으므로 그때는 포도원이 거의 주목을 받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시르에 빠진 젊은이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믿어주시자 그는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대로 큰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가족과 형제와 민족을 구하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렵고 왜소해져 미디안의 눈을 피해 숨어서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의 지금 모습은 큰 용사기는커녕 작은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과거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그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하여 일을 시작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작은 용사가 아닌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드보라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7년간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하여 일을 시작했을 때 나타낼 그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 지도자로 쓰실 때 사용하신 세 가지 단계는 부르심, 사명 부여, 회개와 개혁입니다. 감사합니다.